오늘 읽었던 본문 전후의 배경은 우리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 충분히 이 의미를 묵상하고 은혜를 입어야 하겠지만 누가, 마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을 결코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기에 담긴 엄청난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교훈으로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먹여야 될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 장정이 아닌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노인들 합치면 수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빈들이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애는 공부는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뭘 하려고 하는데 몸이 병들다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합니다. 가령 돈은 많은데 2만 명을 갑자기 저녁을 먹여야 된다. 무슨 수로 저녁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밤늦은 시간에 모든 것이 문을 닫았는데,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약사로 갔는데 약국이 다 문을 닫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다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병원이 하나 열렸는데 딱 갔더니 병원 문 앞에 원장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이렇게 해서 병원이 없으니까 내 칼로 내 배를 내가 자를 수도 없고, 진퇴양난, 돈 준다는 데서 돈을 100번 줘도 우리 가게는 9시에 문 닫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지금 30명 밥을 먹어야 되네. 다 문 닫았는데 자네 문 열게, 우리는 9시에 문 닫습니다. 뭘 해도 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입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늦은 밤에 이 수만 명을 어디서 밥을 해 먹이겠습니까?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다 보면은 북한 접경 근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식당이 이렇게 또 차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예약했던 식당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캔슬하고 그 근처에 30명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시골에는 30명이 밥 먹을 만한 식당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겨우겨우 해서 앉으면 들어서면 이제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밥하기 시작하고 고래만한 생선 튀기시고, 그러면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면 늦은 시간 되기도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넓은 대륙에서도 갑자기 30명 밥 먹자고 하면 늦은 밤에 밥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늦은 밤에 그것도 벌판에서 빈들이란 사막에서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밥을 먹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우리 주님 한번 역사하시면 물고기, 보리떡, 어린애 도시락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우린 그거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 성도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오병이어 사건은 먼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니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줌마들 믿습니다? 네, 그래,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인가와 떨어진 빈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가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시대도 2만 명 들어가는 곳이 많지 않을 거예요. 2만 명이 우리 교회 최대한으로 들어오면 한 3,000명, 3,500명 글쎄 들어올 수 있을까요? 2만 명이라는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꼭 존경받는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몰고 다니면 민원 제기되고 경찰 오고 로마 병정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가와 한참 떨어진 이 빈들에, 그러니까 인가가 저 멀리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인가와 사막 중간쯤 거리였겠죠. 거기 이제 수도자들이 수도하고 동굴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저 한 날짜를 걸으면 물을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보편적으로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기도해도 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인가가 저 멀리에서 불빛이 보이는 정도, 그런 곳에서 인가의 왁작지껄한 소리는 안 들리고 밤에 늑대 여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빈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모인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을 성경 마가복음 6장 33절 전후는 보여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사람이 도보로 걸어서, 그렇겠죠. 걸어서 왔다는 말이 그 중에는 부자도 있을 텐데, 걸어서 왔다는 말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걸어서 왔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벌써 노동이었다, 이런 것이죠.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빈들로 모였다. 그 무리가 자꾸 성경은 큰 무리였다,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이 수천 명도 많은데 수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들이 오니까 그들을 가만히 보셨어요. 근데 주님 안에는 측은지심이 생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휴, 얼마나 힘들면 이 빈들까지 나왔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하는 생각이, 아휴, 엄마들이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으면 이 화요일 날 연속곡 재밌는 것도 해주는데 안 보고 이렇게 나오겠는가, 이렇게. 그렇죠. 측은하게. 또 저도 늘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김 목사네 좀 봐주시오. 내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 자꾸 많이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처럼 제가 바로 그런 인간이니까 주님 나를 좀 봐주시오, 봐주시오. 내가 늘 그래 기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 주님도 그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보다가 주님께서 다 앉아보시게,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예수님의 전능성이 보태어져서 이제 설교하다 보니 그들이 그냥 설교에 쭉 빠져들어요. 설교에 쭉 빠져드니까 해가 중턱으로 지나고 있고 이젠 별이 조금씩 보일 때쯤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회중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꿀송이처럼 달았어. 그런데 정작 이 설교를 듣다가 해가 이렇게 넘어가고 별이 이렇게 보이면서부터 설교가 안 들리던 그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설교할 때 기쁘시고 회중들도 설교할 때 기쁜데 그 회중들 속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이 마음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응? 교회도 왜 목사 설교 길면 기침 길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마치고 뭐하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저하고 보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내 눈을 이렇게 뒤로 데리고 어디 뒤에 시계 보러 제 눈을 그대로 데리고 이렇게 시계, 그런 사람 보고는 더 세게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여튼간에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있다가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막 이렇게 좌불안석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 양반들 밥은 어떡하지? 또 갑자기 또 우리 보고 밥 사라는 거 아니야? 계산해 보니까 지난 주간에 이렇게 예수님 설교하러 가니까 고맙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식사하라고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여튼간에 유다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 후원비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갑자기 또 이게 예배 마치고 가면서 이거 다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러면 이거 완전히 우리 아무것도 안 없는데 저분 성정은 능히 그럴 뿐이기도 하고, 이게 식사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부터 이 제자들이 뭔가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기 시작.
혹시 우리 보고 가서 마을에 가서 빵 사오라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여튼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며 35절부터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이곳은 빈들이요 뭐 오지랖이 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예수님도 가만히 있고 회중들도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해가 저무는데 여기가 빈들입니다. 이거 참 다 말이요 논리적이 맞아요. 보세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가 저물어 가니 사람들을 보냅시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좀 불편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말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했다고 그 다음부터 무대뽀로 막 싸우고 목사님이 말 안 되는 거 우기라고 이런 뜻이 아니고, 대부분 신앙은요 말이 좀 잘 안 돼요. 불쌍히 여긴 사람 내 거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내 거 주면 손해 보는데, 내 거 주면 내가 열심히 그거 벌려고 별 욕 들으면서 열심히 이 세상 살았는데, 뭐 욕까지는 안 듣겠지만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는 게 논리적이잖아요. 내가 벌었는데 불쌍한 너를 준, 이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논리적인 게 뭐예요? 어떤 여성이 어떤 말을 탁 쏘았을 때 곧바로 불편하면 나도 톡 쏘는 게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give and take.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말이 좀 이렇게 말에 좀 이렇게 가시가 있으면 아휴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그래서 뭐 내가 엄청 착한 사람이란 게 아니라 나도 예수 대충 믿을 때는 그랬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논리적인 비논리적. give and take가 아니고 계속 give and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신앙 자체가 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 불신자들을 상대로 오늘 이 설교하는 겁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나한테만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든 거. 논리, 여러분 좋아하는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내가 말이지 예수님 하나님 천지 만들어 입서 봤거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목적론적 무슨 적적 그러면서 철학을 갖다 붙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야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믿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논리 이런 거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믿고 이해하지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 그래요. 그런데 벌써 이 제자들은 무슨 논리가 나와요. 벌써 이러면 벌써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일 안 하고 논리, 과학적, 상식적 그러면 벌써 문제 있는 거예요. 엄밀히 기독교는 하나도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전적으로 신앙적이에요. 소망적이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이게 기독교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안 가지고 교회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가정부터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자식한테 give and take를 한다고요? 그게 가정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무한 헌신, 무한 소망, 무한 사랑으로만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래 만드셨거든요.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시쳇말로 통밥을 돌리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예수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도 채 안 끝났는데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없으면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보내셔야 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맞아요. 빈들이니까 이 빈들에서 어디서 음식을 만들어요? 빈들에 식당도 없고 또 해가 저무니까 식당이 있다고 한들 이 해가 저물면 다 이게 팥이 아닙니까? 야, 이거 끝이다 이 생각을 하고 돌려보내자는 게 이들 나름대로의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상식적으로만 진행되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살다가 죽었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에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주님이 자신의 생에 개입하면 우리의 인생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건으로 기록되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야 우리 할아버지 말이지 간증이 있는 분이시오, 우리 할머니 말이지 진짜 그 어른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살게 되었어, 간증이 있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상식 이러면은 그냥 한 생에 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래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존귀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만이 가지는 이 위대한 독특성, 여러분 고려청자가 왜 비쌉니까? 집안에 고려청자가 1000개씩 있으면 아마 고려청자는 쓰레기값보다도 못할 플라스틱이 더 비쌀 겁니다. 고려청자가 왜 비쌉니까? 왜 가치롭습니까? 소더비 무슨 경매장에서 몇십억 몇백억씩 왜 그러는 것입니까? 희소성. 고려청자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상감청자 무슨 청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가격을, 여러분 고려청자보다 억만 배 더 비싼 게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는데. 그리고 어떤 도예공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고 여러분 자신을 욕해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천사들이 우리보다 한 수위입니다. 그 양반들이 시 공간을 넘어다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수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낫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과 우리의 지위가 변경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 보고 너가 내 자식이라 그런 적 없다. 나는 사람에게만 내 자녀라고 불렀다.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천사보다 존귀합니다. 노래 부르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스스로 너무 이렇게 겸손한 건 좋은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를 너무 자해적으로 자학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 비성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그런 것들이 짬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에 믿음에 의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그들은 다 차버립니다. 상식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빈들이고 때가 저무니까 돌려보내자. 이제 그들이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의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이 말씀의 전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이 본문을 다 기록하고 있으니 이 사건이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인하여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요 조그만 인절미 조그만 거 5개 하고 멸치 2마리 그렇게 되겠죠. 애 도시락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졌어도 지하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할 만큼 놀랐겠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노란 것이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시작.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름이 철수라면 철수야, 너가 걔한테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자식이 영희라면 영희야, 너가 너의 그 동료들에게, 너의 이모 고모 숙모, 너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들에게 너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네가 걔들 먹을 거 줘라. 해림교회에 마음 아프고 배고픈 것도 많지만 마음 고픈 사람이 더 많거든요. 대한민국이요 세계 진짜 잘 살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문제가 많지만 저녁 7시 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지구상에 손꼽아야 돼요.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 약간 지도자들이 다 좀 부족한 건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입니다. 물론 갑자기 좀 이렇게 발전된 게 있어요. 사람이요. 여성들 아시죠? 여성들 잘 아시죠? 이렇게 아기 처녀 때는 이렇게 예쁘게 몸이 지금도 예뻐요. 또 뭐 말도 잘못하겠네. 이게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몸이 좀 늘어나게 되면 살이 영양을 넘겨서 튼다 그러죠. 살이 좀 이렇게.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내야 되니까 아이를 키워내야 돼. 살이 터요. 살을 좀 이렇게 뭐 운동을 하고 살을 빼도 튼 살이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살이 흔적이 남죠. 흔적이 남아도 말이죠. 그게 사랑의 어떤 결과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우리 삶이 어떤 간에 인생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뭐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에서 갑자기 말이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듣고 진짜 놀랐어요. 그 얘기를 했구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아기를 가졌어도 그렇지만 정말 많이 먹어서 뭐 배짱 말라서 살이 트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어서 뭐 보니까 직접 비용이 6조인가? 다이어트에 직접 비용이 6조고 다이어트와 관련되어서 벌어지는 돈이 수십조를 계산이 불가능할 만큼 다이어트 살을 많이 먹어서 많이 먹은 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병원비 하여튼 또 많이 먹은 것을 뭐 살을 빼기 위한 무슨 그런 뭐 치료제나 약값 뭐 보조식품 살을 빼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웬만한 나라 하나를 살릴 만큼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부자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뭐 그래도 배고픈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가운데 몇 분의 1이 복지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 있죠. 밥을 전혀 못 먹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 그러나 우리 법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절대 기근 식사를 못 먹는 사람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가난해도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나라에서 뭐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이 밤에 배고파서 잠 못 드는 사람보다 마음이 고파서 잠 못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배고파서 눈물 흘리는 사람보다 마음이 고파서 남편, 아내, 자기 스스로가 한심스러워서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줄여서 눈물 흘리며 잠 못 드는 자들이 배고파 잠 못 드는 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도 이미 배부르고 동시에 자기 주변에 배고파 잠 못 드는 이들에게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 배고픈 인생으로 자기 진로를 불투명한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부분을 좀 설교하려 합니다. 제 아들은 진짜 놀랐을 것입니다. 설마 싶었는데 아니 우리 12명이 이 5천 명도 넘는 남자만 그 다음에 다 끌어모으면 한 2만 명쯤 추정되는 이 많은 사람을 이 밤에 이 빈들에서 무슨 수로 먹입니까? 이런 말이 곧바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이 제 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훗날 가져다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평생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습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의 분신처럼 자신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기니까 먹을 걸 주는 거 아닙니까? 내 목구멍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많이 바라보고 있는 저 아이 이렇게 보니까 차마 내 입에 못 넣고 너 밥 안 먹었냐? 예, 밥 안 먹었어요. 왜? 엄마가 일주일 전에 집에 나가서 지금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 입에 목구멍에 넘어가려는 걸 꺼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먹이는 것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뭐 밥 사주라 떡 사주라는 말 떠나서 갈 길을 몰라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것이죠. 자식을 기르잖아요. 부모 생각에는 이놈아 너는 호강이 넘친다. 이놈아 네 애미가 어릴 때는 말이지 밥도 못 먹고 이러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니 걔들은 밥은 먹지만 어릴 때 부모들이 무언가를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던 비전과 안 그러면 살 수 없는 몸부림은 없어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꼭 그래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 아이들 같았으면 우리도 굉장히 황당한 애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힘겹고 어려운 시를 지나왔기 때문에, 또 주변 환경에서 다 떠나서 자기 부모한테 잘못하면 괜히 상관도 없는 옆집 사람이 저놈의 호로 자식 거라면서 옆집 사람들도 괜히 다 선생님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거의 인간 말종 비슷해가지고 잘못하더라도 몸부림을 치던 그런 사회 환경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왜 남의 자식한테 당신에게 신경 쓰냐고, 그래서 신경 쓰면 가자고, 자네가 당신 아들도 아닌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애들이 바르게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게 자란 것만큼이나 지금 애들 힘들어요. 응? 우리 때는요 밤새도록 할 게임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아마 50년 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50년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요고 시절에 게임기 있었으면 지금 다 폐인돼 있을 거예요. 안 나와요. 전부 어디 딴 데. 우리 때는 어릴 때 담배 못 샀어요. 그 말도 안 되고, 어릴 때 부모님 몰래는 몰라도 술을 함부로 사거나 도색 잡지 이런 거 우리 드물었어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 펴면 다 나와요. 그가 주문도 하고 엄마 이름으로 택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을 변호해 주려는 게 아니고, 요즘 애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보다 믿음 지키기가 훨씬, 걔네들도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걔네들도 죽을 맛이에요. 등 따시고 배는 부르지만 훨씬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이 희박해요. 옛날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이라 치지만 먹고 사는 건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줄 것 같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가 50이 돼도 밥은 줄 것 같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부모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게 고마운 일인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이 겪던 은혜를 얘들이 거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난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여러분 애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얘네들도 정말 힘들겠구나. 진짜 이 넉넉함이 주는, 이 풍요가 주는 이 저주 안에서 얘들이 이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그래도 얘들이 참 힘들겠구나. 얘들이
우리 시대는 뭐 교회 밖에는 뭐 재미난 것도 없고 뭐 여학생 만나려고 하면 교회 밖에는 갈 데가 없는데 요즘은 많잖아요. 모든 면에서. 야, 얘네들은 교회 오기 진짜 힘들겠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은 세상이 갈 길을 몰라 하는 인생군이다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훗날 지금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한테 예수님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지금 한 자리 하려고 머리에 똥만 들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이들 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다 도망가잖아요. 언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비로소 이분이 구주구나. 그 다음부터 제 아들이 이제 진짜 제자예요. 그 전에 벌써 가룟 유다는 목매 죽고 그랬는데 여튼간에 비로소 제 아들이 제자가 되죠. 제자가 된 다음에 리바이벌, 그 과거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을 인생의 지표로 떠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제 아들은 평생 다른 사람 먹이려고 인생을 삽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전부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평생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2007년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네요. 조머시기 성을 가진 한국인 학생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공과대학인 미국 한 대학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이 죽습니다. 5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간 학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의 학생이었지만 그 아이는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허기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허기진 그 배고픔을 절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줄인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모두가 다 힘든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여유가 있어 보여도 똑같습니다. 뭐 좀 배웠다 그래도 크게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교회에서 이 시간까지 태어나고 나고 자라고 그래도 다 인간이 굶주린 나그네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때는 그게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자들은 이 떡이라는 이미지가 자신의 인생, 남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삶으로의 여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했던 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인생에서 계속 맴 돌았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훗날 제자들의 삶의 정신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구절과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은 내 피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 안에, 그들 양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뭐 예수라고 하는 떡과 예수라고 하는 생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제 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먹을 것을 주는데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만나는 사람이 왕족이든 만나는 사람이 노예든 이들은 어디에 있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가진 생명의 떡 예수는 무궁무진한 떡이고 그것을 먹는 자마다 다 살려내는 능력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제 아들은 굶주린 세상, 유리방황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옛날 자신들이 채 연결지 않았던 시절, 그냥 머릿속에 똥 만들어서 예수 어떻게 잘 어루고 달래서 한 자리 할까, 예수 믿고 어떻게 잘 살까, 뭐 이런 수준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가슴에 유언처럼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유언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양식 예수를 증가하라,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나그네 유리하는 방황하는 어린 불쌍한 양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바울, 디모데 모든 주의 백성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느냐? 굶주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왜 왔는가? 먹을 것을 주러 왔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하디 같은 사람은 아주 그 나라에서도 잘 살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하디 같은 사람은 영국 토론토 국립대 의대를 나온 아주 수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먹을 것을 주려고. 어떤 거? 이 동양의 조선이 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저기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저 선교지로 왜 가는 것입니까? 먹을 것을 주러 가는. 진짜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고 내 피는 생명의 음료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고 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제 아들은 훗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양식을 먹이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릴 생명의 떡이라고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저 메시지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은 지 혼자 잘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그 시대 교육은 도제 교육 아닙니다. 스승 밑에 제자가 있는, 우리 시대 뭐 미술이나 음악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제 교육, 스승한테 사부한테 뭐 전수를 받고. 가말리엘, 옥스퍼드, 캠브리지, 예일 대학이라면 그 대학을 나온 최고의 학자였지만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기억 나시죠? 저도 조성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총 들고 찍었던 사진. 단신이었는데 5살 때 이민을 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갔습니다. 뭐 부모님이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그 자식 그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사실은 줄여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총을 맞았는데 죽지 않았던 한 그 클래스메이트의 한 미국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까우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와 한 번이라도 만날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누가 한 번이라도 떡을 찍어 그 아이 굶주린 영혼에 줬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전 세계를 놀랍게 하는 굶주림이 표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인 의사요 또 자살을 중요하게 다룬 학자의 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도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미안하기는 하고 아들, 딸에게 미안하기는 한데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도 옆에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진짜 먹을 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상한, 몸에 나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음식 같지도 않은 그런 음식 말고 진짜 우리 아이를 살려내는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훗날 그 아이가 왜 엄마 그때 왜 내게 진짜 양식을 안 줬어요? 엄마는 나한테 공부하라고만 했잖아. 공부하라는 말 좋은 말이에요. 뭐 도둑질하라는 말보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우수한 성적을 가지면 진짜 그 아이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나보다 더 행복할까? 여러분보다는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겠죠. 공부를 그 아이보다 조금 못한 그 아이 친구보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내 나이가 됐을 때 더 행복할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없지요? 예. 여기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조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를 따라 미국에 간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또 그때 그렇게 갔다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아이는 추려 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 나오시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만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 잘 키우는 게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게 최고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 돌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렵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 가족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진짜 양식을 왜 안 주셨냐고, 배고프다니까 설탕 한 숟갈 먹으라 그러고, 배고프다니까 저 미원 한 숟갈 먹으라 그러고, 그게 무슨 양식이 되냐고, 그게 왜 엄마에게 양식을 안 줬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은 평생 먹을 것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 진정한 양식, 진정한 충전의 장소, 충전의 힘의 원천의 장소, 위로의 장소, 평안의 장소, 새 힘을 얻는 장소, 안식의 장소, 그게 진짜 양식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기독교인 외에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식은 우리만 가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울 때 손잡아주고 뭐 같이 울어주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근원적인. 우리 자식에게 주변 사람들이 뭐 좋은 말해서 이렇게 약간의 사람을 뭐라 그래, 좀 이렇게 인커러지 한다 그러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렇게 다시 이렇게 솟아나게 한다, 돋아지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며칠 안 갑니다. 진짜 양식은 그런 덕담이 아닙니다. 진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가 먹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붙잡혀서 자신에게도 그리스도를 먹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가 예수라는 떡과 물을 늘 풍성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자기 배가 불러야 남도 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엄마 아빠 너무 신기해요. 예수 안에서 길을 찾았어요. 나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왜? 나 예수님 위해서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 나 열심히 직장생활 할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생겼어요. 엄마 아빠 끊임없이 예수라고 하는 진짜 양식을 만나 자신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 먼저 부모인 우리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아이들 만날 때마다 엄마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엄마 예수님 때문에 우리 무조건 복 받은 거예요. 엄마 지금도 감사하지만 이후가 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부모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가 친척들, 자기 동생, 자기 친구, 자기 형제들에게 친구야, 아들아, 동생아, 형아, 누나, 언니, 오빠, 야 예수님 진짜 풍성, 예수님의 길이 있잖아. 맞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때로는 다니엘처럼 좀 이렇게 고난도 받고 그럴 수는 있어도 결론은 분명해. 우리가 풍성하게 얻게 될 거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야. 이러면서 형제지간에도 서로 먹을 것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성실히 살면서 지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여보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정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들이 자신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머님, 자네 왔나? 어머님, 어머님 아들 철수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인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감사하지. 되게 아들이, 되게 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려움이 와도 내가 왜 포기해야 하면 안 되는지, 왜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이 처음에는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떡과 물, 음식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들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훗날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뭔데요? 남들에게 먹을 것, 거기는 자기 자신도 있죠. 자기에게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란 떡을 먹고 예수란 물을 마시며 살고,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배고픔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예수를 자신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떡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떡을 효과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 물을 효과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성품과 인격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 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두만강 프로젝트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거의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한국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두만강 프로젝트에서 만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모님이 100년 해도 안 될 잔소리 다 끌어모은 것보다 더 큰 교훈을 준 것입니다. 애가 한국 가서 초등학교, 중학생이 공부해야 됐다는 마음이 든 이유가 주님 위해서입니다. 대학생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저 한국 가면 열심히 돈 벌 거예요. 우리 다 박수칩니다. 그 마지막 이렇게 폐회하면서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이유는 왜 돈 벌어야 될지를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제가 함부로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신은 신발이 북한 4인 가족이 겨울에 2달 가까이 옥수수를 이렇게 중국에서 사서 갈면은 죽이 되겠죠. 2달 가까이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돈이란 걸 듣고 제가 아주 많이 부끄러웠어요. 아주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렇다고 의미 있고 좋은 옷이나 신발을 신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마음에 주님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오늘 본문 그대로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때로는 자기 자신도 먹을 것이 부족한 인생, 그 주님 날마다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했으면서 비록 자신이 먹을 게 부족해도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삶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데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가 자녀가 혼자 잘하면 잘 된다고 믿는 게 그게 신앙 맞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뭐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 손.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우리 자녀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엄마가 이 아이가 누구에게 잘 보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다른 애들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지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됩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애들은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도 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다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애들은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엄마가 잔소리 열심히 하면 잘 됩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로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먼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지혜, 지식, 돈도 기도하세요. 다 필요하세요. 그러나 정말 떡은 먹고 똥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교회 믿음을 지키고 더 열심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치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되게 할 원동력,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 애가 있어야지 그걸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예수라는 떡과 예수라는 물과 예수라는 소망과 예수라는 능력이 우리 아이를 배부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예수로 배부르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왜 돈 버냐 이래 물으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먹을 것을 자꾸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가 왜 그 직업을, 너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꾸 나를 사용하셔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시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자신의 삶에서 가치로운 생애를 살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가슴 깊이 사명으로 박히게 도와 주옵소서. 남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목사는 설교 준비하겠죠. 그죠?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남에게 먹을 것을 주려는 목사는 자기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지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런 것처럼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삶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남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삶의 가치가 없으니까 마약하고 술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자세가 부족하니까 공부를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직장에서 눈이나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사명이 별로 없으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건데 전혀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드릴 자세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자기보다 돈은 더 많겠지만 늙어가고 약해가고 자녀의 위로에, 자녀의 따뜻한 사랑에 은혜를 입고 용기를 얻고 말 그대로 감사와 위로를 얻으실 연배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들, 딸들 말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 언니도 동생도 자기 형도 자기 오빠도 다 약하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형제지간에 서로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자세로 살 때 이 아이가 건강한 가정을 이끄는 것이죠. 세상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리하는 양떼로 보고 먹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보고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먹을 걸 주려면 내가 공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먹을 걸 주려면 좀 더 성실해야 돼. 내가 먹을 것을 주려면 뭔가 좀 믿음이 굳건해야 돼. 내가 먹을 것 주려면 삶의 태도나 인격이나 언어나 말도 다 좀 나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기 위한 뚜렷한 인생관을 정리하자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고 여러분 집에 꼽혀있는 신앙 위인 정기문의 주인공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남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정신 자세가 아예 없는 사람은 뭐 기껏해야 자기 잘 되겠다는 것인데 잘 되냐는 말, 잘 되냐, 또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게 맞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라고 하는 떡과 예수라는 양식으로, 음식으로, 물로 우리 아이가 배부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거 없으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 만나고 생명의 떡을 자신이 먹고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떡을, 이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좀 더 강한 마음을 갖고 이것을 보다 좀 더 잘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훌륭한 삶,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떡이란 이 예수라는 양식을 남에게 주려면 개찹 아니면 되겠어요? 학교 시간에 수업도 대충 하고 막 욕이나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임을 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걸 남에게 주려고 하니 할 수 없이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성실하고 진지하고 말 한마디도 주의하는 가운데 근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80대를 걸어가는 것, 거기 주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봐도 보입니다. 남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하고 끊임없이 모든 만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 저도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뭘 모르겠습니까? 또 명색이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안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회 안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은 정돈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쓰고, 때로는 돈도 쓰고, 때로는 조금 불편하지만 감정도 소모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남에게 주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다 붙잡힐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 한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 맡긴 자녀가 예수라는 떡과 예수라는 물을 마시며 배부르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꼭꼭 씹어 먹어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봐야 되고, 예수라는 물을 한번 마시면서 해갈이 한번 돼야 되죠. 엄마,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이 직접 예수님 한번 먹어봐야 되죠. 벌컥. 그리고 엄마, 할머니, 진짜 예수님 계시네요. 진짜 내가 배불러요. 진짜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힘이 생기네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라는 떡과 물로 배부르는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가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 이름 보여주시면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화요 어머니 기도회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대학 가야 되고, 내가 직장 잡아야 되고, 내가 결혼해야 되고, 내가 집 사야 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입니까? 그러다가 훗날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의무만이 아니라 권리요 축복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고, 변화되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라는 떡과 물로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기 저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운 세상입니다.
예전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쟁 시절이고 예전 비교할 수도 없는 싸늘한 사회 현상입니다. 온기, 위로, 긍휼, 돌아봄이 아니라 미움, 시기, 짓밟음, 경쟁이라는 것이 당연한 너무도 비정상적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도 가족들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오직 나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진 인생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사는 길은 예수로 배부른 것입니다. 예수에게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피가 되고 예수가 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먹을 것을 주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로 배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려면 손에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가 들려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손에 예수가 들려져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를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란 떡과 물을 배부르게 먹고 마시기 전까지 인생의 해갈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고 아무리 부모가 애를 쓰고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해준들 자신이 자신의 예수란 떡과 예수라는 물을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인생의 갈증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갈증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저 짓도 합니다. 갈증 속에서 오늘도 이 일도 저 일도 합니다. 갈증 속에서 오늘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납니다. 인생의 갈증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아니, 해갈이 되지 아니, 기근이 벗어지지 아니하니 오늘도 또 여기 뭐 먹을 게 없나 싶어 두리번 거리며 10대를 20대를 30대를 40대를 50대를 60대를 80을 지나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떡과 예수라는 물을 먹고 마실 은혜의 기회를 주옵소서. 설교를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성경 읽기를 통하든 특별한 사건 사고를 통하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은혜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배부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남에게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꽤 오랜 시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이분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이분이 날 사랑하시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대학부 청년부 회장도 하고 중고등부 그런 임원 회장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교회 기둥이다 그런 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담배 물고 다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동안 설교를 듣는 그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냥 내 영혼에서 믿어졌습니다. 동시에 영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주마 라는 그 구절을 들어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온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어이 영우야, 내가 너하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죽음 넘어 아니요, 영원토록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또렷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의 삶과 그날 이전의 삶은 저는 완벽하게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합니다만 마음의 고향 같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튼간에 설교든 기도든 찬양이든 사건이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 여튼간에 자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 예수를 꼭꼭 한번 씹어 먹어봐야 됩니다. 자신의 예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셔야 됩니다. 예수로 배불러야 됩니다. 가슴 벅차게, 정말 말 그대로 배가 부르면 고기 한 점 더 집어넣을 수 없는 것처럼 배가 터질 것 같이, 내 영혼이 터질 것 같이 예수를 만나고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고 자시고가 벌어집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제 아들의 손에 물고기와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떼주는 동안 줄어들지 않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우리 아이들의 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예수를
먹고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교회를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오는 게 전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만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기도, 사건, 별의별 방식이 다 존재해요. 여튼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강사랑, 강예랑, 강한성, 강준, 강성은, 강하리, 여튼 간에 여러분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밥 해주면 밥 먹잖아요. 밥 먹고 반찬 집어 먹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면서 엄마 진짜 예수님 계세요. 엄마 예수님 나 사랑하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안 질 수 있나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아이, 그 아이가 자기 예수라고 하는 음식을 바작바작 씹어 먹어야 돼요. 그 예수라고 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엄마 예수님 진짜 계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신의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나는 딴 데 갈 데 없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죽어도 지옥 못 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밖에 갈 곳이 없어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를 먹고 마시게 기회를 주옵소서. 설교자를 통하시든 반사를 통하시든 전사님을 통하시든 좋은 집사님 권사님을 통하시든 성경 읽기를 통하시든 경건서적을 통하든 사건 사고를 통하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아들이 만나고 이분이 진짜구나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수선 다 들어볼까요? 이제 자식 한두 명 서너 명이죠. 이제 여러분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 주옵소서. 만났다면 더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에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간절한 엄마의 기도, 세상에서 제일 강렬한 가장 중요한 기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다녀야 될 것이고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은 더 성실히 다녀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든 직장에서 만나든 유학 가서 만나든 군대에서 만나든 병원에서 만나든 친구 때문에 만나든 설교자 때문에 만나든 사건 사고 어려움 때문에 만나든 여튼간에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간수를 향했던 그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아이가 직접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경 묵상과 읽기와 환경과 여건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친구 동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자기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진짜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라는 떡을 주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우리 애가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먹고 자고 똥 싸고 오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사신입니다. 우리는 앰베서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를 왜 놔두시는 겁니까? 생고생하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이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더 잘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또 전문직도 하고 여튼간에 무슨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라는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예수라는 떡을 남에게 더 잘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남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자기 원래의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원래 인생을 안 사니까 할게 자기를 위해 사는 건데 그거 참 못할 짓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만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여러분의 전인격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꿈과 이상과 여러분의 신념과 영혼을 다 통틀어서 살 만한 존재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적 존재를 다 통틀어서 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비로소 가장 인간답게 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위해 산다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은 저 지렁이를 위해 살겠다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은 저 쥐새끼를 위해 살겠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호흡하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비전, 우리의 이상, 우리의 존귀한 영혼을 통틀어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 쏟아서 살만한 존재가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허접한 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살 때 가치로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통틀어서 하나님 위해 사는 그 영광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애가 빨리 진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요, 정말 버겁습니다. 늘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먹으면 하는 일도 재밌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돈 쓰는 건 더 재밌고, 이 주님 위해 살려고 하면 인생 자체가 막 즐겁게 되는 거죠. 주님 위해서 건강도 챙기고, 주님 위해서 이거 뭐 너무너무 좋은 게, 주님 위해서 말할 때 조심하고, 주님 위해서 다른 사람 마음도 좀 헤아리고, 이 주님 위해서 사는 게 이게 귀찮은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빛나는 생인데, 하나님, 우리 애가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요게 정리되면요,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려고 하면 그런 말, 그런 시간 관리, 그런 불성실한 학교 생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준다?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삶이 많이 정돈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이고, 이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다중할 때 드릴 텐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애가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남에게 뭘 먹을 걸 주려면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더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남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면 당연히 언행의 변화가 있겠죠. 남을 비꼬기나 하고, 모이면 남 뒷소리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남을 비난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라는 떡을 주겠습니까? 예수라는 떡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 언행의 변화가 생기죠. 주님이 전도를 통해 우리 인격을 다 받으시는 것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제발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삶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그 혜택은 부모들이 먼저 받겠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뭐 먹을 걸 드려야 되는데, 엄마 아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나 예수님 믿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벌써부터 변화가 되겠죠. 오 주님, 우리 아이가 주님 명령 따라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외에 아이들의 건강, 질병, 경제생활, 학업, 친구관계, 군생활, 공부, 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날 우리 어머니들과 모여서
어머니 기도에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들의 기도,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긴 꼬리를 휘두르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확진이 되고 있지만은 곧 지나갈 줄 압니다.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러 왔으니 도와주시네. 오늘 특별히 자녀가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들 누구, 부모, 형제, 친구, 친척, 가족, 먼저 가까운 이들에게 먹을 것 줄 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먹을 것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머니 예수님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 예수님 믿는 엄마 아빠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모 고모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예수님 알려줘서 감사해요. 서로 먹을 것을 주는 아이가 됩니다. 친구 동료들에게 친구야 예수님에게 돌아와봐. 예수님의 길이 있어.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살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먹을 것을 주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남에게 먹을 것을 정말 주기 위해서 더 성실하고 더 신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더 열심히 인간관계의 길을 걸어가 남에게 먹을 것이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놀라운 인격자로, 놀라운 하나님의 덕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학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 계십니다. 새로 만나는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관계,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경제생활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습니다. 결혼 때문에 괴롭습니다. 가정을 이뤘지만 괴롭습니다.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혹은 부모님을 떠나 있어서, 혹은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서 가슴앓이 하는 아이들도, 부모들도 있을 줄 압니다. 각자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다 다릅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디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재훈기 아이 고3을 비염과 알레르기를 치유해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성은이 하나님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더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학교생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승리의 싸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요일날 어머니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의지의 대상은 주님 알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어머니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화요일날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상달되는 것을 확신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간증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제목을 곧 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을 다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최하나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예. 옥비나 어머님 한번 차려나 보시겠습니까? 옥비나 어머님. 예, 우리 크게 한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은 참기름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가진, 기도하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는 이미 복받은 아이들이 남들보다 한 1000m 좀 앞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목회를 하면서도 신학교에서 그런 말 합니다.
뭐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부모님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같은 간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자녀들이 훨씬 더 목회가 좀 은혜롭고 꼭 그게 평탄하다는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생들이 신학교 이제 막 갓 입학한 애들도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홀로 은혜 받고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하는 교육자들이 무척이나 이렇게 목회 여정이 좀 뻑뻑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뭐 저는 그것이 일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자세를 주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기도하는 엄마를 아빠를 가진 자녀들은 이미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빨리 그것을 깨닫고 자기들도 기도하는 인생으로 꼭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모였지만 훨씬 더 여기 지금 뭐 그 10배, 20배도 모일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 보고 코로나 염려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 기도에 저는 기도 제목이 다른 데로 제가 펼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국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머니 기도에는 오직 어머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교회 100개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화요일만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화요일에 와서 기도의 어떤 불씨를 가지고 맞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특별히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우리 제목 우리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는 거 좋은 일인데 그냥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게 그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남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잘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합시다.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되겠어요. 그래. 자, 우리 구호하고 마칩시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맞습니다. 애들 요즘 거의 죽은 것처럼 삽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직장 걱정하니까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부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준다고 믿으면 그렇게 안 보낼 텐데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가 이렇게 죽어 있는 아니라니까요. 어머니들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안 좋은 게 폐를 영향을 줘요. 다른 건 다쳐도 뭐 낫는데 폐가 문제가 생기면 죽잖아요. 뭐 사람이 죽을 때 다 숨 모셔 죽는 거니까 뭐 암이든 뭐든 결국 숨 모셔서 죽는 거니까 이 폐가 마지막에 대부분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던데 보니까 숨만 쉬면 사는 거죠.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엄마의 기도 다시 해야겠네. 나의 기도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합시다. 화요일 오전은 우리 한 번 더 연패 임자 자녀 잘 될 거 축복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예요.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